52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다투었답니다. 그런데 다투었다는 이 내용은 앞에서는 다투지 않고 수근거리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꾸만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시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수근거린 적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4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수근거렸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아는데 그 아버지가 목수 아니냐? 요셉이요 목수인 걸 우리가 다 아는데 목수 아들인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수근거렸죠. 그렇게 수근거렸던 이야기가 41절, 4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얘기가 쭉 지나갔는데 오늘 본문 52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1절에서는 수근거렸죠. 왜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야 저기 아버지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는데 52절에서는 이제는 서로 다투었습니다. 도대체 왜 다투느냐? 다시 이제 52절을 보시면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제는 왜 다투냐면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한대요. 아니 아까는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가 있는데 저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수근거렸어요. 수근거리지 마. 하늘에서 내려온 게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가 쭉 얘기를 했는데 얘기 끝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퉈요. 왜 다투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대요. 이 말을 언제 했느냐? 51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르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 이해가 진짜 안 되죠. 내 살이래요. 내가 주는 떡이 있는데 내 살을래요. 근데 내 살을 먹어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한대요. 아, 영생은 둘째치고 어떻게 사람이 살을 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근거리는 것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 살을 주어서 이걸 먹어야 영생한대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만 영생한다. 이걸 떡을 먹어야 영생하는데 이 떡은 뭐냐?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야 된대요. 자기 살을 준대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 얘기는 잠깐 좀 멈춰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특히 로마에서 성도들이 모여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하냐면 성도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말씀 듣고 교제하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면 꼭 뭐라 하냐면 성찬을 해. 성찬을 하는데 성찬할 때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야. 이걸 해요. 그러니까 맨날 이 사람들만 모이면 살과 피를 나눠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종교다.
그리고 누군가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엄청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여가지고 계속 신문하는 게 뭐냐, 살과 피인데 어떤 살을 먹냐, 어떤 피를 마시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사람을 왜 잡아먹느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은 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거라고 오해받았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는 거다,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럴 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거짓말한다고 수도 없이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생명의 떡 얘기를 할 때, 떡 얘기를 할 때 이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한다, 제가 그래서 설교에다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한 걸음 더 가볼까요? 그러면서 얘기한 적 있어요.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념해서 주님의 떡과 그 다음에 주님의 포도주를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로 받아서 우리가 마시는 거다라고 이미 한 3번, 4번 전에 슬쩍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 지금 우리는 다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그렇게 믿지만, 초대교회에 이걸 처음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유대인들을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현대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막 욕해요. 광야 40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면서 맨날 하는 소리가, 왜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느냐,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40년 동안 그 짓 했다고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살아봐요, 안 된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당시에 안 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 사람들 실제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내 몸이래요. 생명의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이 떡은 내 몸이니라, 내 살이니라 그랬으니 어떻게 이해가 돼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서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있으니 쟤 이제 호로 자식인데,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떡을 먹어야 되고 이 떡이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이해 안 되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해되시잖아요. 자, 52절 다시 볼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봐요. 이해가 진짜 돼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서 살을, 그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살을 띄어서 주는 것 같아. 살을 띄어줘.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드디어 여기서 처음으로 살 얘기는 계속했거든요. 생명의 떡 얘기라면서 살 얘기는 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인자의 피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피가 나옵니다. 살과 피가 드디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생명이 있다 없다, 그건 너희가 살았다 죽었다. 그러면 사는 것과 죽은 거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 말씀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고, 안 먹으면 죽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었을 때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받아 먹지 못하면 생명이 없고, 즉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고 예수님과 관련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4절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데 2000년에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2000년에 가시곡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소설책이 나왔죠. 다 읽어보신 분들이 꽤 있고 아는 분도 있는데, 조창인 씨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지금까지 한 300만 부가 팔렸으니까요. 이 서적에서 이제 그 책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저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몇 권 팔아야 베스트셀러 작가라 그러냐면 최소 5만 권, 많게는 10만 권. 10만 권 팔면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래서 옛날에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꽤 있었어요. 10만 권. 요즘은 책이 잘 안 팔리니까요. 그런데 10만 권 팔면은 베스트셀러예요. 돈 꽤 벌었어요. 그러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출판사랑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이 달라요. 대체적으로 저처럼 이제 책을 안 써본 사람이 책을 쓴다 그러면 인세를 얼마 받냐면, 한 권 팔 때마다 책 인세를 3% 받아요. 3%. 3% 받으면 여러분 10,000원짜리 팔면 한 권에 300원 벌어요. 300원. 그런데 조금 잘 나가는 작가는 5% 받아요. 그런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10%, 20%를 받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는 걸 팔면 1,000원, 2,000원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그 10만 권 팔으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일반 책에서는요, 100만 권 팔면, 일반 작가들 중에 100만 권 팔면 그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기독교랑은 많이 차이가 나죠. 100만 부 팔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조창인 씨는 가시고기 책 한 권으로 300만 부를 지금까지 팔았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책을 보면, 제가 그때 처음 보면서 진짜 막 엄청 울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 가시고기라는 책 속에서 조창인 씨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가시고기라는 책의 주인공이 용태라는 어린 아이예요. 용태라는 어린 아이인데 그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용태를 낳았어요. 용태를 낳았는데 그 엄마가 원래 미술하던 엄마인데 둘이 너무나도 가난해요. 가난한데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아가지고서 엄마가 애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집은 원래 부자인데 이 남자 만나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면서 돈도 없으면서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그게 지쳐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남편한테 선언을 하고, 나 이혼해달라 그러고 선언한 다음에, 이 엄마가 원래 그림을 그렸거든요. 미술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요. 프랑스로 그냥 일방적으로 가요. 아이 버리고 남편 그냥 이혼하고 그냥 가요. 갔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용태를 혼자 키워요. 용태를 혼자 키우는데, 용태를 잘 키우는데 어느 날 용태가 아프기 시작해.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이 아이가 좀 심각해요. 검사를 해봤더니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나을 수가 없어. 백혈병 때문에 죽어가요. 그 아이를 아빠가 돌보는 거예요. 아빠가 열심히 돌보는데 아이가 그 병원 치료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돈을 꾸러 다녀요.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다 꿔. 여기저기 돈을 다 꿔가지고서 아이 치료비로 다 써요. 자기가 가진 거 다 써요.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막노동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 병원비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다 꿔서도 하는데, 다 꾼 다음에는 더 이상 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장기를 팔아요. 장기를. 아이를 살리겠다고. 장기를 팔아. 장기를 팔아가지고 자기가 살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아파. 그래서 자기가 검사해봤더니 자기는 암이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장기 밀매업자랑 자기 눈을 좀 사가라,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다 팔려 그래.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돼.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프랑스에 전화를 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서 엄마 좀 들어오라고.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가지고 사정사정을 해요. 내가 죽는데 용태를 키워달라. 이 아이를 키워달라. 그래서 얘기를 쭉 하니까 엄마가 그때서야 내가 이 아이 키우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용태를 잘 붙들고 이야기 잘하고 자기 죽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이를 엄마한테 보내요. 싹 보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엄마한테 완전히 보내서 아이는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서 너무나도 그러죠. 그런데 엄마한테 보내요. 딱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이름이 가시국이에요. 읽어보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저는 2000년에 그 책을 그냥 이렇게 샀는데 왜 샀냐면 그냥 그 책이 유명해서 산 게 아니라 제가 울릉도에 여름 휴가가 돼서 울릉도 교회사를 보러 갔는데 울릉도에 교회들이 있거든요. 제가 돌아볼 교회들이 갔는데 그런데 나오는 날이 됐는데 갑자기 폭풍이 와가지고 배가 안 떠요. 포항에서 배가 오질 않아. 그래서는 폭풍 봤는데 울릉도 저동에서 폭풍 6m짜리 봤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며칠을 더 있어야 되니까 서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가시국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사서 보는데 폭풍 앞에서 책을 보는데 폭풍 보는 게 이걸 보면서 비가 오는데 거기서 엉엉 울면서 봤어요. 그 소설의 이름이 가시국이에요. 가시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자기 몸을 자식이 파서 먹으면서 자기 몸을 다 주고 죽는 고기가 가시고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이요 내 피다라고 한 거는 다른 건 이해를 못하겠는데 가시고기 책을 읽으면서는 저는 조금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비록 몸과 피는 다 주지 않지만 십자가에서 몸을 내주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다 내어주면서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몸과 피를 받는 것처럼 이거를 받으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실제로 가시고기처럼 먹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고기는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자기 몸을 자식이 다 파서 먹고서 자식을 살려놓고 죽는 것이 아버지.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55절 56절 다시 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자, 여기서 잠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거는요 역시 요한 복음에만 나오는 요한의 특별한 자기만의 문체예요. 요한의 사상이에요. 어떤 사상이냐?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이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56절 다시 보세요. 56절 보고 다른 거를 좀 찾아볼 텐데 56절 다시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 15장 한번 가볼까요? 15장.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한 거예요.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15장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게 요한의 독특한 사상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한다. 자,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나는 저 안에 저는 내 안에. 7절 볼까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와 나는 하나니까, 내가 하나일 때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두 번째,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받는다. 9절 볼까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요한의 독특한 사상이에요. 요한은 계속 뭔 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게 뭐냐? 서로 간의 교통. 그래서 요 말을 끊임없이 해요. 그 말 끊임없이. 그래, 예수님 주시는 떡과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자, 믿음으로 먹는 자,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58절, 오늘 본문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영원히 살리라.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자꾸만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래서 만나 얘기했지. 그런데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너희들은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꾸준히 하세요. 끊임없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몸을 주는 것이다. 나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이미 6장에서 쭉 얘기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몸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이야기, 오병이어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나누어 먹으면서부터 시작된 생명의 떡 이야기. 주님은 결국은 어린아이의 떡으로 사람들의 배를 채웠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전 인류를, 모든 믿는 자를 살리는 영생을 주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가셨다는 것.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온전히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몸을 주셔서 그 떡을 먹는 자만이 영생의 길을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직접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도 작은 능력과 작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같이 나의 것을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알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을 뚫고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하루 동안 눈 때문에 미끄러져서 낙상해서 다치거나 감기 걸리거나 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